왜 내가 모두 책임지려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사사기하고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사사기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다 사사기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왔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괴로움이나 고난이 왔습니다. 이거 문제 처리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묻거나 아니면 말씀 중심으로 하든지 기도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소견에 오른 대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흉년 없는 곳으로 가자. 그래서 사해 옆쪽이 모압 땅이거든요. 사해 옆쪽 모압 땅으로 피신하자. 이렇게 해서 잠시 피신하려고 갔는데 그것이 10년이나 되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개념은 거주 개념이거든요. 거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영구히 거주하게 만드셨다. 근데 스스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거류자가 되잖아요. 거류는 잠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류라는 말을 쓸 때 어디서 많이 쓰냐면 애굽에 끌려갔을 때 거류했다.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거류했다. 가나안에 돌아온 것을 거주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거주인데 스스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을 저버리고 스스로 거류자가 된 겁니다. 이걸 이제 시작에서 나그네라고 표현하는데 스스로 나그네가 되어버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다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 그겁니다. 사사기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혼란이 왔다라는 거예요. 소견대로 살다 보니까 되는 일 하나도 없더라. 그게 오늘 핵심이더라는 것입니다.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이름을 보면 재밌어요. 엘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멜렉 막이잖아요. 하나님은 왕이다. 하나님 왕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왕 되심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름은 엘리멜렉이지만 실제로는 내가 왕이다잖아요. 내 뜻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의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본인도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럝 죽고 난 다음에 모압 며느리를 얻죠. 이것도 좀 혼돈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루세 남편이 말론입니까? 기럝입니까? 남의 일이라서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요. 이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외우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그 향수 중에 조말론이라고 있죠. 뭐 모르시면 말고 알면은 외우시면 돼요. 룻은 조말론 향수를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룻이 조말론 향수를 좋아해. 그러니까 룻과 말론이라고 말론.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하냐면 4장 10절이거든요. 4장 10절 한번 넘어가서 보세요. 4장 10절 한번 체크해 보세요. 4장 10절 앞부분 읽어봅시다. 시작.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됐죠? 그러니까 명확히 됐죠? 그러니까 룻의 남편이 누구예요? 말론.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또 혼돈이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오르바하고 룻이 있으면 누가 선의 사람입니까? 오르바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룻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뒤에 쓴 거거든요. 오르바와 룻이 있었다 그럴 때 룻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뒤에 쓴 건데 룻이 위에요. 말론의 아내니까. 그리고 그 뭐라 그러냐 손 아래 사람 뭐 동생 아내 그런 거죠. 이거 두 가지 헷갈려도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는데 뭐 자꾸만 이걸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룻의 남편은 말론이다. 그리고 말론의 이름이란 뜻이 이름 뜻도 그래요. 이렇게 불길해요. 병든 자라는 뜻이거든요. 말론 병들었다. 어떻게 그렇게 써요? 기로는 뭐냐면은 낭비하는 자 또는 허송세월하는 거. 그리고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 땅에 간 것은 그 자체가 영적으로 병든 것이다. 또는 그것이 허송세월이다. 낭비하는 인생이다. 뭐 이런 뜻으로 뭐 이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소견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여지가 없더라. 그래서 우리 사사기 21장에 나왔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 결정을 내리니까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첫째는 뭐예요? 후회하는 인생. 또 하나는 뭐예요? 소견대로 사니까 혼란이 오는 인생. 다 꼬여버리는 인생. 그러니까 소견대로의 반대가 말씀대로인데 하나님이 왕 되신 인생, 엘리멜렉 말 그대로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라는 인생을 살면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고 말씀대로 살면은 혼란이 없는 꼬이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은 뭐냐? 사사기적으로 살았더니 소견대로 살았더니 꼬일 대로 다 꼬이고 그 다음에 되는 일 하나도 없더라. 흉년이라는 문제를 소견대로 풀었더니 더 꼬이더라. 이거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꼬이는지. 이게 몇 번 꼬이더라는 거예요. 남편 죽고 꼬이고 아들 죽고 꼬이고 그 밑에 있는 기럝 또 죽고 또 꼬이고. 그러니까
인생이 이렇게 사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사사기적인 혼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내용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나오미에게 초점을 맞추는데요. 이제 주인공인 한 사람이 나오미 아닙니까? 그에게는 약한 믿음은 그냥 부스러기 믿음이라고 합시다. 굉장히 약한 믿음. 약한 믿음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약한 믿음이 하는 힘이 뭐냐? 방향전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것만 해도 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중에 약해 보이지만 가장 근원적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버지와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12절에. 그러니까 자녀가 된 거거든요. 탕자를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어려움 당했습니다. 그런데 탕자에게 무슨 믿음이 있죠? 아버지가 있다라는 거죠. 품꾼의 하나 같이 나를 여겨줄 정도로 절대로 나를 품꾼만큼은 대우해 준다라는 그런 부스러기 믿음. 그러니까 아버지께 돌아가잖아요. 이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부스러기 믿음 이거 하나만 붙드십시오. 아무리 깨지고 넘어지고 험난함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소견들에 행해가지고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마지막 믿음은 뭐냐면 돌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나오미에겐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은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 그게 작은 믿음이고 그게 부스러기 믿음이고 그게 사는 믿음이에요. 잘 보면요. 이게 모태신앙인 사람들 보면 믿음이 이렇게 뜨겁지 않아 보이는데 참 중요한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들에게 인생이 깨져요. 그래서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맨날 그 찬송 부르면서 와요. 오는 것보다 다 모태신앙이에요. 물론 죽도록 얻어 터지고 오는데 중요한 거는 아버지께 온다라는 거예요. 왜? 자녀이기 때문에. 신앙은 그겁니다. 한번 믿으면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그 부스러기 믿음 그거 꼭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6절 7절 보면은 나오미가 여기 돌아오려 했다. 이 돌아온다라는 거 이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그러니까 예배 떠났던 사람들 예배 자리로 돌아오셔야 되고요. 사명의 자리를 떠난 사람들 뭐 시험에 들어서 자기 자리 떠났던 사람들은 돌아오는 게 중요하다. 이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죠. 방향이 왜 중요하죠? 방향만 올바로 잡으면 시간은 나의 편이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방향이 오르니까 올바른 곳으로 가게 돼 있죠. 근데 방향이 나빠지면요. 시간이 적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근데 여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나오미 이 부스러기 믿음이에요. 자기가 돌아오는 거 참 좋아요. 근데 두 며느리가 따라오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따라오라 그게 맞지 않습니까? 따라오라 같이 가자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친정 가라 살 길 찾아라 뭐 재혼해라 우리 집은 팔자 고쳐라 뭐 잠깐만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왜 그렇죠? 이게 나오미가 믿음이 부스러기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시면 건지실 분이라는 걸 믿어야죠.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호와의 손이 치셨으면은 여호와의 손이 또 나를 건져 주시는 거 아닙니까? 욥은 그런 믿음이 있었죠. 욥기 1장 21절 보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거두신 것은 확실하잖아요 지금. 근데 주시는 분이 또 여호와셨잖아요. 그럼 다시 주실 분도 여호와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그 정도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돌아가면 나 그래도 건져 주시겠지. 그러니까 부스러기 믿음이죠. 그런데 왜 며느리들에 대해서는 왜 그 믿음을 못 갖냐고요. 너희도 같이 가면 된다. 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죠. 이유가 뭐예요? 약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 보면요.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하게 믿음이 좋아 보여요. 하나님께 가면 해결된다. 근데 그 자기 자식들의 문제에 대해서 네가 알아서 해. 그래서 지옥 보내는 인간들 많아요. 그죠? 자기 친구들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 못 져. 네가 알아서 해. 그래서 전부 다 넘어지게 만드는 사람들 많이 있다고요. 사실은 이게 틀린 거죠. 룻은 어머니 따라왔다기보다는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간 거라고요. 사실 그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얘기는 그 지옥 가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지. 그 왜 그러냐면
이방신으로 돌아가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고향으로 간다는 건 신이 바뀐다는 거예요. 믿는 신앙이 바뀐다는 거예요.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여기 보세요. 그의 백성에게 돌아간 것은 동요가 뭐예요?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 저버리고 다시 이방 종교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럼 그게 돌아가는 게 행복입니까? 거기 가서 뭐 재혼해가지고 잘 사는 게 그게 행복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나오미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유는 이거예요. 자기가 다 책임지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다 책임지는 것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친정으로 가라, 오지 마라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책임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실 거야. 그죠?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게 중요한 거죠. 맡기는 거. 근데 우리는 많은 순간에 그 생각을, 이것도 자기 소견이거든요.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 못 지니까 하나님께 맡긴다. 그래서 은혜를 붙들면서 나 빼놓고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책임지려고 그래. 특별히 그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갖죠. 내가 꿍치고 있다고, 쥐고 있다고. 그 자녀들이 풀리질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했듯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게 맞는 거죠. 사람이 주는 가능성보다 하나님이 주는 은혜의 가능성이 훨씬 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붙드시면 건지심을 믿습니까? 그게 은혜잖아요. 은혜.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거를 놓치죠. 룻은 가라 그랬더니 안 가요. 참 믿음 좋은 여자죠. 시어머니 잘 복령하기 때문에 안 갔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 16절에 그래 나오잖아요. 그 믿음 때문에 안 간 거예요. 그게 정확한 표현이라고요.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내용을 보면 어머니를 따라간다라고 포장되어 있지만 내용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 떠날 수 없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어떻게 했어야지 맞아요. 룻은 시어머니의 이런 강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강권해가지고 따라온 거죠. 근데 오르반은 따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뭘 못한 거예요. 나오미는 믿음이 부스러기 믿음이기 때문에 여호와께 맡기는 걸 못한다고 해요.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그러잖아요. 우리 히브리서에서 매일 강조했던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안식이 온다고. 안식은 완성이죠. 맡겨야 완성이 온다고. 내가 아무리 책임지려고 그래도 내가 완성시키려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고. 내가 어떻게 완성시킵니까? 맡기는 거죠. 맡기는 거. 맡겨야 완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다 책임지려고 하는 생각 하지 마십시오. 은혜와 공로가 뭐예요? 은혜는 그 자격 없는 자에게 위로부터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은혜. 그러니까 은혜 없이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책임진다는 게 공로 아닙니까? 공로는 뭐야? 내 공로, 내 책임, 내 힘으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두 며느리의 운명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면 다 살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나오미 때문에 산 게 아니라 룻은 자기 믿음 때문에 살아난 거고 오르바 하나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이게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이 구원에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위대함이 우리를 건져낸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말 붙들어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이거예요. 이제 부스러기 은혜라도 우리에게는 큰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주께 돌아옵니다. 오는데 우리 많은 사람들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나가기 전에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싫은 거예요.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지 않으면 주께를 못 가는 거야. 나다이 버 크라이스트. 내가 죽고 예수로 살지 않으면 주께를 못 가는 이유가 내가 살아있으면 남들의 시선이 너무 싫은 거예요. 짜증나요. 따가운 시선. 또 가면은 또 가십거리, 부끄럽고 초라하고 수군대고 다 한마디씩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우리가 사는 게 다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 못생겼던 레아도 힘들고 예쁜 라헬도 힘들고. 왜요? 사람이 힘들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있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죠?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있는 건데, 그럼 부딪혀야지 뭐. 주님 바라보고 사람의 시선들 내가 너무너무 싫지만 부딪히는 수밖에 없죠. 실제로 부딪혔더니 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뭐 아무 소리도 없더라. 그렇지도 않아요. 수근수근 거렸어요.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 이름이 희락이라 뜻이거든요. 즐거움, 뭐 기쁨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놀리는 거죠. 이름이 기쁨인데 이게 기쁨 맞아? 뭐 이런 거죠. 우리도 기쁨이 있네. 예, 기쁨이. 예. 그러니까 기쁨이가 나오미야, 나오미. 예. 이름이 기쁨인데 뭐가 기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봐야죠. 사람의 시선 같은 거를 안 보고 주만 바라보고 쭉쭉 가는 거죠. 뭐라고 떠들든 간에. 그죠? 놀려먹든지 꼴 좋다 그러든지 도망가더니만 저 꼴이 뭐야. 근데 나오미가 잘했던 게 그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저주하거나 누구 탓하거나 맞서거나 그러지 않고 다 수용해버리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붙드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이름이 워드 프레이예요. 그 나오미가 희락이라는 뜻이고, 마라라는 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래서 그 뭐 노래 막 부르잖아요. 여자들 노래 부르고 난 다음에 수르 강령에 들어갔을 때 이게 첫 번째 시험이거든요. 물이 없어. 3일 동안 물이 없어가지고 가봤더니 물이 있어요. 근데 물이 쓴맛이에요. 그게 쓰다. 그래서 그게 이제 마라거든요. 마라, 쓰다. 그랬더니 거기 나무까지 하나를 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로 물에 집어넣으라 그랬더니 물이 달아졌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에 나온다. 물이 달아졌대요. 하나님께서 해석하시길 뭐냐 하면은 너 인생에 이렇게 쓰디쓴 마라 같은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그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계명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 있는 질병, 애굽에 10가지 재앙들 있잖아요. 그 재앙, 그 질병이 거의 다거든요. 내가 너희를 그런 질병들 내리지 않고 건져주겠다. 그러면서 그 마라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본인의 이름을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치료한다는 게 여호와 라파, 치료한다라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쓰디쓴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달게 만든다 그런 게 아니야. 지금 나오미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 인생이 쓰디쓰다는 거야,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뭘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나무가 뭐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라 그러잖아요. NIBC not I but Christ,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 붙들면 내 인생을 쓴 자리에서 다시 치료해 주실 거야. 그걸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예수님 때문에 치료됨을 믿습니까? 그게 마라의 자리예요. 나를 마라라고 불러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은 다시 치료받을 거야. 회복될 거야.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까도 20절 읽었지만 20절 내용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 전능자라고 부르죠. 1장 20절. 창세기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였죠. 전능자. 전능자가 뭐예요? 엘 샤다이. 엘 샤다이라 그럴 땐 특별히 전능자라고 부를 땐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그 아들 못 나올 때, 그죠? 이미 아내의 태가 죽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죠? 이게 생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거잖아요. 근데 엘 샤다이, 전능자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그때 엘 샤다이라고 불렀어요. 지금 나오미가 부르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엘 샤다이 하나님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불치병에서 건져내시고, 나는 그 엘 샤다이 하나님만을 붙듭니다. 그게 은혜 하나님을 붙든 나오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일어서게 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발걸음을 옮겼어요. 뭐 수근거리든 말든 간에.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은혜의 한 방이 시작되더라. 마지막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게 보리 추수 때 온 게 우연이냐? 우연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그 이삭 죽기가 그게 부스러기 은혜 아니에요. 이삭 죽기 하는 거. 그 신명기 같은 데 보면은 가난한 사람 위해서 귀퉁이 같은 거 남겨두고 이렇게 옮기다가 떨어진 거 줍지 말래요. 왜? 가난한 사람 먹게 하려고. 그러니까 가난한 자, 좋게 말하니까 가난하지만 거지들 먹게 하려게 놔둬라, 그런 뜻이에요. 거지들. 그러니까 거지나 짐승들 먹게.
그러니까 인간이 거지나 짐승 수준으로 이렇게 낮아진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잖아요. 이거 신약에서 생각나지 않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자, 귀신들이 딸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뭐 박대하죠. 그 마태복음 15장 26절 이하에 나오는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일부러 예수님이 좀 박대하죠. 이렇게 올소이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sak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그게 부스러기 은혜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딸의 병이 나았다.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이거예요. 뭐 큰 은혜라기보다도 어려운 가운데 놓이게 됐을 때 이 부스러기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부스러기가 뭐죠? 다 너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범죄하고 괴로워서 힘들어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게 부스러기 은혜예요. 은혜 주신 거죠. 그럼 그거 붙들고 감사하면서 다시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로 나가신다는 거예요. 어떤 병이 든 사람이 있습니다. 병이 들 때 뭐 풀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오늘 밤 편안하게 잠을 자요. 아니면 염증 수치가 떨어져요. 그게 부스러기 은혜예요. 뭐 까짓거 그게 뭐 별거야 그러지 말고 그 부스러기를 붙들고 다시금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우리를 건져주시는, 엘샤다의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은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나오미와 룻이 붙들었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되는 일 하나도 없고 다 무너졌고, 우리 인생이 그러잖아요. 범죄로 인해서 다 깨졌을 때 첫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가 다 책임지려고 그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뭘 책임져? 내 인생도 내가 책임지지 못하는데. 그래서 책임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 책임진다고 하는 건 이거 불신앙이에요. 나오미가 자기가 다 책임지려고 했던 게 문제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내가 다 책임을 져요? 내가 하는 일 내가 다 책임져서 해결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책임지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십시오. 풀릴 겁니다. 믿습니까? 그예요.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대요. 완성시켜 주신대요. 이게 첫 번째 믿음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부스러기 은혜래도 부스러기 은혜를 벗겨져 나갈 때 장애가 뭐예요?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수군거림. 사람이 너무 힘들거든. 우리 살다가 보면 사람이 힘들어요. 사람이. 근데 사람이 힘들면 그냥 좀 무시하세요. 무시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바라보라. 그러면서 그냥 쭉 나가면 사람이 또 잠잠해지고 안 보이고, 은혜의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면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알아.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찬송하고, 사장 같은 데 가보세요. 뭐 같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돼버린다고. 사람은 변수예요. 변수에 왜 잠깐 흔들리냐고. 우리 상수 대신 하나님, 우리 상수독에 살잖아요. 상수 대신 하나님 붙들고 나가면 나중에 그 사람들 대적들도 아니에요. 결국 우리하고 같이 기뻐할 사람들이고 같이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동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으면 다 행복해집니다. 다 나옴이 희락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요약하면 소견대로 가다가 되는 일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부스러기 믿음이 뭐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버지께 돌아가자. 이게 좋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떠나갔던 자리에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돌아오는데 이제 힘든 게 뭐냐면, 돌아왔는데 내가 다 책임져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주변 사람들 많이 잃어버려요. 내가 책임지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스러기 은혜 붙드십시오. 그 장애가 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 다 무시해버리고 작은 은혜, 부스러기 은혜 붙들게 되면 주님께서는 합력까지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승리하고 다 회복되고 강건해지고 또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은 옳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